사람이 잘 산다, 또 축복을 받았다, 참 그 사람 좋은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준들 중에 그 한 가지 기준은 상식입니다.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이제 커먼 센스라고 말하는데, 최소한 그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또 뭐 훌륭한 어떤 그 명예를 갖지 않아도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물을 갖지 않아도 커먼 센스가 있다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교제해도 되고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되고요, 그 사람하고 친구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박사가 되고 학자가 되고 또 사장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된다면 사실은 100점은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80점은 됩니다. 나라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교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커먼 센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상식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상식을 벗어나지 않았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다들 정신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다들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TV에서는 비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아주 인기예요. 왜 비정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다 비정상이니까. 정상인데 정상이어야 되는데 다 비정상이니까 비정상회담 괜찮은 회담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정상이어야 됩니다. 최소한 커먼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해라, 남편을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또 봉사해라, 어른들을 공경해라,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나라에 복종하고 세금을 내고 일을 하고, 이게 다 뭡니까? 커먼 센스입니다. 미국에 와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해야 됩니다. 운동도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책을 읽어도 일을 하는 것이고, 가만히 그냥 방에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정상, 신앙인은 최소한 기본은 뭡니까? 정상입니다. 기본은 상식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갖고 계세요? 신앙의 상식, 신앙의 정상. 예배 드릴 때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만났을 때는 인사를 하고, 이런 기본적인 거.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정상 가운데서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실은 초월적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왜 비정상이라고 말하면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비정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세계는 뭐냐면 정상 플러스 비정상이에요. 그 비정상이라고 하는 말은 초월적 정상이에요. 좀 어렵죠, 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라 하는 겁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너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더 높이 수준을 높여라는 얘기예요. 수준을 높여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고멜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왜 고멜이 성탄절을 맞이했는가 하는 겁니다. 고멜의 성탄절이 결국은 우리의 성탄절입니다. 자, 지금 그 초월적 정상이라고 했는데 이 무슨 말씀이냐? 머릿속에 그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되려면 초월적인 것 같지 초월적인 것까지 도달해야 된다. 믿음의 수준이 그겁니다. 오늘 해답은 그겁니다. 자, 지금 2014년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의 800년 전, 정확하게 모릅니다. 뭐 기원전 몇 년이다. 그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기원전 800년 전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하고 똑같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지저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호세아는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깔고 들어가면 이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오늘 지금 3장을 읽었지만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내가 정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아버지는 디블라입니다.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은 고멜이다. 고멜이다. 그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여자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여자니까 그래도 정상적인 여자겠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야. 이게 비정상이다. 이게 비정상이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될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비정상이에요. 그 1장 2절에 보게 되면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게 지금 아니 결혼을 하라고 그러는데 대기업의 회장 딸도 아니고 국회의원 딸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명문 가정의 딸이 아니라 아이고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지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마 우리는 너무 발대발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부조합니까? 이게 무슨 불합리한 겁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당신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닌데 어찌 당신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혼동합니다. 고민스러운 일들이죠. 올라온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럴 상황을 가리켜서 황당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멜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양심적으로 손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남자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No!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들 많은데 하필이면 왜 그 사람입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한 것처럼 왜 나만?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만? 왜 나만이 됐느냐 이거예요. 왜 나만 고생합니까? 왜 나만 해를 당합니까? 왜 나만 슬퍼해야 됩니까? 왜 나만 없는 게 없습니까? 왜 있어야 될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처럼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 야 난감하네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마 요 정도까지는 통과할 겁니다. 요 정도까지는 통과할 겁니다.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감당하겠습니다. 울면서 가슴이 쓰리도록 아프면서 감당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구약의 사건인데 신약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약혼을 했습니다. 정혼을 했다는 거예요. 정혼을 했지만 사실은 사실 혼이지만 잠자리는 안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해야 결혼인데 정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약혼이 아니에요. 왜 약혼이라고 안 하냐면 정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혼보다 조금 더 강도가 심했다는 거예요. 약혼했다가 헤어졌다. 그러면 이해하죠. 아직 결혼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정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부예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애가 생겼답니다. 다시 묻습니다. 세상에 어느 남자가 결혼식 날짜 잡아놨는데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손드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합당합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논리로 성립이 됩니까? 과거로 입증이 됩니까? 아니, 아기를 갖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잠을 자야 생기는 건데, 아니 나는 안 잤는데 이 여자가 아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여자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아기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런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조용히 하자.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 집안도 알리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만 조용히 끝을 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요즘 그냥 조금 꼬투리가 생기면 그냥 뻥 튀겨요, 뻥 튀겨. 그래서 내가 입술만 뻥끗하면 그냥 세상이 흔들린다고 말하죠. 교회에 자그마한 일 생겨보세요. 그거 하나 걸고 넘어가요. 그거 하나 걸고 넘어가. 목사가 설교 잘못해봐요. 2단이니 3단이니 목사가 세속적이니 물질적이니 영적이지 않으니 육적이니 이런 말들을 해요. 예. 자,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끄고자 했지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아내로 데리고 왔다. 구약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 고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 아이고 성경도 성경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셔. 좀 피해서 말씀하시지. 좀 부드럽게 넘어가시지 왜 이렇게 신랄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여자를 아내로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구약에는 호세야, 신약에는 요셉, 그 다음에 구약에는 고멜, 그리고 신약에는 마리아.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러면 호세아가 이 고멜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자기 논리 때문에, 자기 방법 때문에, 자기 경험 때문에, 자기 판단 때문에, 자기의 감정 때문에, 자기의 이성 때문에? 아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손에 만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한다는 겁니다. Are you sure? 그래요, 맞아요. 이 말은 뭐냐면 분명히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런데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바로 믿음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걸 받아들입니까? 아니, 우리 생각으로 분명히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정상인데, 아니 하나님은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게 아니라 때로는 팥으로 매주를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비정상이지. 그거를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거를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어린애들은 한테 얘기하면 되겠죠. 얘들아, 매주는 팥으로 쓰는 거야. 모르는 아이들은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다 큰 사람들, 배운 사람들, 성인들, 경험 있는 사람들, 인생의 모든 것을 겪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냥 아기가 생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런 말하면 세상한 아이는 내내 할 겁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글쎄요.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바다를 갈라서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셨고, 5병이로다가 5,000명을 먹였다는 이 사건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누가 믿을 수 있느냐고요? 오직 겸손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이.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믿는 겁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자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살아있으나 곧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납등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예.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고백하는 사람이냐?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뭔가 그렇게 생각이 많고 할 말도 많고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생명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빵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글이죠. 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빼갑니다. 하나님이 다 빼가요. 하나님이 뭘 빼가느냐?
혼을 빼가요. 혼만 빼가시는 자 아십니까? 마음까지 뺏어가고 정신까지 뺏어가고 물질까지 뺏어가고 지식까지 뺏어가고 하나님께서 홀딱 다 뺏어가요. 뺏어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에요. 성경 시편 119편 67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된 맛을 몰라서 그래요. 된 맛을 몰라서. 사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없을 대로 없어지고 빼앗길 대로 빼앗기고 다 건강도 잃어버린다고 해보세요. 그때에 한 가닥 씨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죽음을 며칠 안 둔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말을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은 됩니다. 네,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 죽으면 천국 갈 터인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말하면 그때 비로소 말하기를 예, 예수님 믿습니다. 예, 그때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희망은 어떻습니까? 죽은 다음에 세상을 생각하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겸손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골라서 요거는 내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골라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고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라고 신명기 8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본의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쓴 사람인데 무려 거의 731명이 응모를 했는데 당선이 됐어요. 그게 왜 당선이 됐느냐? 이 사람이 13년 동안 결핵성 척추염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그 결핵성 척추염을 앓았기 때문에 그 13년 동안 아프고 아프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증거가 생기느냐? 자기를 내려놓게 되어 있거든요. 겸손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믿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증거는 그냥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냥 따지지 말고 묻지지도 말고 그냥 믿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물론 배우는 건 좋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분이 아주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얘는 어려운 말, 이 일본어를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사람은 드릴 기도가 없고 아프지 않으면 드릴 찬송이 없고 아프지 않으면 들을 말씀이 없고 아프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만한 예배당을 찾지 않는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사람조차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나의 교만이, 나의 자랑이,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나의 이력이, 나의 경력이 나를 너무 교만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고백입니다. 호세아가 왜 이 아내를 데리고 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야말로 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고 아멘 하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멜을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십니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창세기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하기보다는 말씀을 오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기까지는 잘 하고 계세요.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또 다른 믿음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도전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해서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습니다. 세 자녀입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을 낳습니다. 그다음에 첫째 딸 로루하마를 낳습니다. 그다음에 막내 아들 로암미를 낳습니다. 물론 그 이름 그 자체에 다 이름의 뜻이 있지만, 그건 또 다른 교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이남 일녀를 낳는 동안에 여러분 몇 년 정도 걸렸겠는가? 상상을 해보세요. 최소한 5년, 많게는 10년.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결혼을 했을 때에 그 여자가 음란한 여자라고 했듯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어떻게 했느냐? 집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애들을 다 놓고 집을 나갔어요. 누구한테 갔습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에게 가서 살았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죄인이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호세아가 예수님의 상징처럼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듯이 우리가 깨끗이 못하고 우리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아내로 삼아주신 신랑과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셨고 우리가 신부가 되었어요. 우리가 깨끗한 신부였나요? 아닙니다. 고멜과 같은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현주소, 우리들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다시 튀겨나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적이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튀겨나가요. 어디로 튀어나갑니까? 세상으로 튀겨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그 말은 뭐냐면 고멜이 남자를 찾아서 나간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요. 사랑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고프면 하나님 없습니다. 내가 힘들면 하나님 없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야 하나님이 기분이 좋고, 내가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도 물질이 풍성한 것이고,
내가 배불러야 하나님도 배부른 것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 전부를 드린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금 하나님께 헌신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생색을 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베드로를 보세요.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죠. 자,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멜을 아내로 데리고 온 호세아의 사랑이 여기서 끝나야 되겠느냐? 자, 오늘 본문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자, 3장을 보세요. 자, 이런 고멜을 어떻게 하셨느냐? 자, 3장 보십시오.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게 뭡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배를 채운다는 거예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했기 때문에 비코우스의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espite,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신구약 전체의 퀘스천입니다. 다시 말씀 읽을게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비정상.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헐, 미쳤네. 간두시죠. 우리 이쯤에서 간두십시다. 뭐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문을 닫읍시다. 믿지 맙시다.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가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신앙이 확 뚫립니까? 예수 믿는데 기름 칠하듯이 그냥 줄줄줄줄 그냥 쫙 풀립니까?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 수준에서 영적인 수준으로 옮겨가는 그 성숙의 단계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약을 맺습니다. 조건을 맺습니다. 네가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그만큼 준다. Give and take. 이게 세상적 사랑의 방법이고요. 우리 신앙적 방법은 give and give. 더 나아가서 and give. and give. give and take가 아니고요. 주고 힘들지만 주고 또 주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끝까지 사랑했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 그러면 이제 산수적으로 표현 드릴게요.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데리고 오래요.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좋아요. 사랑하는 거야 가지고 말로 사랑하면 되지. 흉내를 내서라도 말로만 사랑하면 되지. 교회를 사랑합니다. 말로 사랑하면 되지. 형제를 사랑합니다. 말로 사랑하면 되지. 좋아요. 내가 두 번째까지 양보를 할게요. 사랑합니다. 말로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까지 끝났나요? 아니요.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주셨으니.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주셨으니. 말로? 아니요. 물질로. 몸으로. 자, 2절 보세요. 내가 은 15개와 보이 한 오멜바르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요거 없으면 좋겠어. 교회 공짜로 다녔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데 그냥 방에서만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제발. 선교도 안 가고 전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드리고 이런 부담 안 갖고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혼자서 편할 때 그냥 길 가다가 예비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 몇 개요? 15개. 보림 얼마요? 한 호멜 반. 희생입니다. 왜요? 대가니까. 여자를 남의 집에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남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내 돈을 내고 데리고 와야 되니까 지불한 겁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사 누구를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코멜의 성탄절을 맞이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고멜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남의 집에 들어간 고멜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냥 오셨습니까? 고멜이 죽을 대신에 그 자리에 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돈을 지불했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 나갔으면 끝! 봐줘. 그냥 끝을 내야 되는데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립니까? 돌아왔을 때 그를 안겨줬습니다. 사랑해줬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신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입히고 깨끗한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냈습니다. 이게 희생이고 이게 수고고 이게 헌신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씀. 예, 신약의 말씀을 구약에서 빼내는 겁니다.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데리고 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40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 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너는 많은 날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너 나하고 뜨겁게 불태우고 이 정열을 불태우자. 오늘 하루에 끝내버리자. 1년을 끝내버리자. 5년을 살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날 동안. 영생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서둘러. 너무 입이 가벼워. 너무 가슴을 태워. 뭔가 한꺼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세우려고 하고 한꺼번에 예수 믿고서 성자가 되기를 바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끝까지 영생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걸 원하는 거지. 하룻밤의 추억, 천일의 엔,
3년간의 기억?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또 저 뒤편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이게 호세아가 고멜을 향한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구약의 메시지고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신랑 되시고 신부가 되어서 그저 1년 살자고 오신 게 아닙니다. 멸망하지 말고 우리 늙지 말고 아프지 말고 영원토록 같이 살자. 응? 4절 5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범도 없이 지내다가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 심판하는 날에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영생 복락 누리리라. 그러니 고멜이 대박을 맞았어요. 고멜이 죄인이었지만 타락한 여인이었지만 사랑을 받아서 호세아와 영원토록 죽기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더불어 우리는 비록 죄가 많고 우리는 비록 죄를 지어도 예수님 신랑 의지하여 영원토록 까불지 말고 서둘지 말고 뜨거운 거 필요 없고 따뜻하게 덥다고 그냥 히타 팍 올렸다가 더워서 땀 뻘뻘 그렇게 흘리지 말고 그냥 적정 온도에서 72도 딱 맞춰놓고 따뜻하게 그냥 끌 필요도 없고 킬 필요도 없이 꾸준하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좋은 일이 있더라도 없더라도 그냥 마라톤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시는 고멜의 성탄절을 축하하는 우리의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